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뜰에는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뜰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라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평균 올려치기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들어보신 분 이렇게 손 들어 주실래요? 평균 올려치기 이 말 들어본 적 있다.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군요. 큰일 났다. 자,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평균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이 평범한 인생의 정의가 너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미디어와 SNS에서 노출되는 평범한 캐릭터들, 평범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사실 실제보다 너무 화려해서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진짜로 평범한 사람들은 나는 안 평범한가 봐, 나는 뭔가 가난한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래요. 그런데요, 이런 평균 올려치기 또는 평균 부풀리기 현상이 낳은 이 시대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표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노란색 중에도 거의 맨 아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표는요, OECD,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조금 경제 수준이 괜찮은 나라들을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행복도에 따라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그룹에 속하냐면 성장 대비 저행복 국가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 사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축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는 가장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취를 이뤘고, 이제 여러분 뭐 K컬처라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은 성취를 이뤘는데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룬 만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자, 이거에 대해서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교회들을 향한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김진양 부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행복도가 이렇게 낮게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망하고 바라고 있는 돈으로 만족될 수 없는 그 욕망, 그 마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 올려치기 문화, 평균 부풀리기 문화 속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을 이끌어가는 내적인 동기,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마음의 힘은 뭐에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괜찮게 살고 싶은 걸, 살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그 삶의 방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초등학교 1, 2학년들 아주 어린 친구들 학교 운동회를 하는 걸 보면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땅 하고 선생님이 달리기를 위해서 뭐라고 하죠? 총을 딱 쐈는데 아이들이 결승점은 저쪽인데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는 거죠. 왜요? 무서우니까. 내가 저쪽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게 무서우니까. 열심히 달려가고 있긴 한데 방향이 잘못돼서 결승점에 골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에 충실하게 그것을 방향 삼아 살아갔던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결승점은 저쪽인데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방향은 저쪽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이정표, 우리의 삶의 결승점은 과연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사람, 하만과 모르드게의 삶을, 그 인생을 대조해 보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서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더서는요 재밌습니다. 다들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믿는 대로 될 겁니다. 재밌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재밌을 거예요. 왜 재밌냐면요, 에스더서는 사실 잘 보면 정치 드라마 같습니다. 웬만한 넷플릭스, TV 이런 데 나오는 정치 드라마보다 더 권모술수가 막 난무하는 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서가 정치의 세계 중에서도 특별히 굉장히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궁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 이 나라는 남유다 사람들을 다 자기네 나라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런데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섭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예로 살아가는 중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모의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고요, 또 실력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모의 두각을 나타냈던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보호자였던 삼촌 모르드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굉장히 신임받는 신하가 됐습니다. 아마도 성경 내용을 봤을 때 경호대에서 일하는 신하가 아니었을까, 왕을 지키는 경호대장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는요 굉장히 왕에게 신임을 받는 충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모르드게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선비 같은 사람이었어요. 막 이렇게 권력욕 이런 거 별로 없고, 나에게 왕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하는 아주 고든, 마음이 아주 단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르드게 말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할 하만이란 사람은 간신배 중에도 간신배였어요. 왜 옛날 사극 보면 목소리도 딱 이렇게 예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여기서 빵 터지셨어야 되는데, 네. 뭐 목소리도 이렇고 수염도 막 이렇게 난 거 말고 이렇게 된 수염하고 왕이시여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하만은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고위직이었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엔 왕 다음에, 아니면 왕 다음 아마 서열 최소한 3위 안에 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만은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에스더서 5장 10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 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아멘. 지금 하만이 아내한테 뽐내면서 이야기하죠. 에스더 왕후가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은 왕 말고 나밖에 없다. 내가 짱이다. 근데 여러분, 하만은 사실 낄끼빠빠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낄 때는 끼고 빠질 땐 빠지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가 애초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파티를 연 건 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되게 고위직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고위직인 하만을 보고도 하만한테 굽신거리지 않았거든요. 하만은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신하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굽신굽신거리고 아이고 하만, 아이고 하만님 뭐 이러는데 모르드게는 꼿꼿하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이런 모르드게를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싫어했냐면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모르드게, 너 왜 내 말 안 들어? 모르드게, 너 왜 나한테 굽신거리지 않아? 모르드게, 난 네가 싫어. 그래서 나는 네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 민족 자체를 말살시킬 거야.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만은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하고 증오한 나머지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하는 그런 잔치를 연 거예요. 뭐 하려고? 왕한테 왕이시여 좀 도와주세요. 저 하만이 제가 속한, 저 에스더 속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금 학살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전혀 분위기 파악, 사태 파악을 못하고 이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야. 이 잔치는 내가 중요해서 초대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자기 도착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한 번 더 이런 하만의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에스더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지금 중간에 읽으시다가 뭔가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팍 생긴 거 느껴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하라면 왕이 저기 신하들아, 내가 진짜로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상 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하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섬기는 왕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왕이 나한테 상 주려고 그러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만은 왕자병 말기 중에도 극말기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의문이 생기죠.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걸까? 대체 하만은 뭐가 잘못됐길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중심에 두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하만은 망가진 걸까? 그 이유는요, 하만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결승점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미디어, SNS,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암시하든 안 암시하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당신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완벽하게 하고 당신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더 높은 직장, 더 안전한 직장,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애씁니다. 그걸 위해서 스펙을 쌓고요. 그걸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거룩한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게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처럼 살면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만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다르지만 하만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에스더서 5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지금 이 안에서 하만이 말하는 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 구절이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올렸다고 얘기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비교하면 그 비교의 결과는 두 가지다. 비참함과 교만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눈으로 보이는 숫자와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래서 하만처럼 이렇게 비교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런 사회가 됐다고 얘기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숫자 사회이다. 숫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가 너무 좋아지잖아요. 숫자로 표현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지 아니면 떨어지는지를 알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사람 한 번쯤은 이런 것들로 남과 나를 비교해 봤을 겁니다. 키, 나이, 몸무게, SNS 팔로워 수, 연봉, 자산, 아파트 평수, 자차 가격, 집안 재산들.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숫자들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만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은 학교,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할, 내가 그래서 이기고 짓밟아야 할 경쟁 상대로 보여요. 그래서 하만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생존 경쟁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만의 세상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세상은 달랐어요. 우리 에스더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아멘. 지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왕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죽이려는 반란자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밀고 합니다. 알려줘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모르드게는 경호실장이었으니까 뭐 칭찬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방금 읽었던 게 2장이잖아요 6장에 가서야 왕이 모르드게가 반란자들을 신고했다는 걸 6장에 가서야 발견합니다. 그것도 뭐 하면서요? 자기가 보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왜 옛날에 조선왕조실록처럼 궁궐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너무 한가하고 심심하니까 그냥 그 책을 꺼내서 읽은 거예요. 아, 요즘 최근에 궁궐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하면서 꺼내서 읽었는데, 갑자기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란 신하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신고했네. 근데 나는 이렇게 신고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야, 모르드게한테 상 뭐 줬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모르드게는 애초부터 상을 받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반대편에 있는 하만이 만약에 이런 공을 세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왕한테 가서 바로 달려갔겠죠. 왕이시여, 제가 이 반란자들을 잡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반란자들을 심지어 체포해서 한 흠심 때려줬습니다. 왕이시여,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모르드게가
반란자들을 신고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나에게 맡겨진 이 왕이 주신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왕의 생명을 살려야 하니까. 모르드게의 이런 마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은요,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사이에 나왔던 그 대화 속에서도 녹아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높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후라고 하는 이 높은 자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곤경에 처해 있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보전시키기 위해 당신에게 이 자리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만과 달리 모르드게의 삶의 방향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르드게를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십니다. 우리 에스더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아멘. 에스더서에 나오는 가장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칭찬하는, 칭송하는 그 퍼레이드 행렬을 지금 하만이 인도하고 있어요.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진짜로 안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들의 삶의 상황을 반영한 거겠죠.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부단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서 나옵니다. 지금 하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르드게를 높이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삶의 방향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 자신의 삶의 기반이 단단해지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겁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모르드게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발걸음을 걸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연료,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에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누가 했던 말일까요? 에스더가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막으려고 하는 법이었겠죠.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에게 함부로 나아간 자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근데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만이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법을 어겨서 죽게 되면 전 죽을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희생해도, 제가 희생되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에스더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더의 말,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사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원칙이 숨겨져 있어요.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어떤 분의 뒷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 살리려면 죽어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그 밀알이 스스로 죽지 아니하면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열매를 구해낼 수가 없다. 등가 교환의 원리입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누군가가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말 속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누군가의 뒷모습이 숨겨져 있다고. 누굴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근데 내가 그 밀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알의 밀알이, 하나의 생명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 전체를 다 바쳐서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제물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죽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요한 1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다리가 되고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방향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방향,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삶의 결승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죽어가고 있는 온 세상 인류를 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뭘 힘으로 해서
어떤 에너지를, 어떤 연료를 힘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원래 있는 거요? 그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건 죄성이거든요. sinful nature.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있는 것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덜어내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그 연료가 우리 안에 가득해져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야 우리가 나를 바쳐, 나를 희생해서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미리 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 청년은요, 어렸을 적부터 성우가 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아서요, 주변 사람들도 이 청년은 좋은 성우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씨도 좋고 참 넓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28살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이 청년이 자취하면서 살고 있던 원룸에 불이 났습니다. 이 청년은 금방 불이 난 낌새를 눈치채고 원룸 밖 길거리로 달려나왔어요. 이제 살았다. 이게 괜찮네.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청년의 머릿속에는 빌라에서 죽은 듯이 잠자고 있을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윗집에 사는 신혼부부, 아랫집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이 청년은 잠깐 망설이다가 불이 난 빌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 청년은 평소에 너 참 목소리가 좋다 라고 칭찬을 들었던 그 목소리로, 성우가 되려고 오랜 시간 갈고 닦았던 그 목소리로 빌라 복도 곳곳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에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불입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 열정적으로 외친 덕분에 빌라에 살고 있던 20명의 주민들은 안전하게 불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은 빌라 맨 꼭대기층 5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연기를 마셔서 질식한 채로. 급하게 병원으로 청년을 옮겼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결국 이 청년은 2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온 빌라를 돌아다니면서 불이 나서 뜨거워진 그 철문을 두드렸던 이 청년의 손은 화상으로 빨갛게 그을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요, 그리고 얼굴은 이제 보여주셔도 됩니다. 안치범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됐어요. 설교를 위한 소재로 이분의 인생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근데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요, 안치범 씨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분의 삶을 좀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지만 그 꿈과 목표를 다 이뤄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나를 위해서는 전혀 성취하지 못한, 나 자신을 전혀 높이지 못한 그런 인생이라고 누군가는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안치범 씨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참 잘 살았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결승점은 지금 어디에 찍혀 있나요? 부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리고 안치범 씨처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하고 살리고 돌보는 그곳을 향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